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하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제가 시편 14편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또 무더위,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의 가중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저는 오늘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롭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위기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안식할 때, 주의를 지키며 쉬면서 잘 쉴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지키는 주일이나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된 현실의 구조 속 우리를 집어넣었다, 들여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만든 세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딸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세상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는 구분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주일이다, 또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은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우리는 세상이 더 행복해질 줄로 알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쉬어야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쉼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멈추고 우리는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 또 코로나 발생으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라, 쉬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새로운 삶을 허락한 하나님의 해방, 자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애굽 왕의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은 탁월한 평형장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을 동등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은 이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세상에 종살이하며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삶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사람들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월삭이나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월삭, 매월 첫날을 쉬어야 되고 또
또 일곱째 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쉬는 날에는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도 귀찮아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책망받게 충분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부자들만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공장을 지어서 서로 많이 만들고 많이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진 몇몇 국가 또 부자 나라 몇몇 국가가 많은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온 세상이, 온 지구상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던 것을 이제 쉽게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유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멈추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 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부자들의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부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에 속한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에 속한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안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에 수많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게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탐욕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가를 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이 괜찮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게 안식일이고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밭 몇 개를 이렇게 꺾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왜 밀을 따먹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메시아다. 그 메시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또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일을 예배로 지키고 애를 쓰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여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 욕망에서 저항하는 날입니다. 그 욕망을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이 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쉬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종로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시작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렸던 삶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세상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점점 어려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 욕망들을 내려놓는 회개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24시간 공장을 돌립니다. 24시간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것들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가진 자의 주머니를 더 채우고 그리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핍박하거나 또 아니면 종처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욕심쟁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욕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지혜, 의학적인 지혜, 경제학적인 지혜, 정치 외교적인 지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런 모든 능력을 주어서 코로나로 생긴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사람들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군사적인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 세상에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이 땅에 경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됐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는 이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기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입장에 따라,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잘 쉬시고 쉴 때 잘 쉬시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새롭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또 정치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이익을 남기려는 탐욕의 전쟁터가 됨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탐욕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도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발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4단계여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없지만은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셔서 우리 지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